어느 분이 인도의 한 마을을 방문할 때였습니다. 이 12만 원의 빚을 갚지 못해서 3대째 노예로 살고 있는 가정이 그 마을에 있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배우인 유지태 씨와 함께 이 마을에 갔는데, 그가 이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인 이 컴펜션과 결혼을 해서 양육을 받고 있는 이 아이 엄마에게 이런 그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신다면 어떤 소원을 빌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이분은 이 엄마가 12만 원, 좀 예수님께서 12만 원 주시면 우리 가정이 이 노예로부터, 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12만 원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대답을 할 것을 생각하고, 만약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신다면 어떤 소원을 빌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 아이의 엄마의 대답이 아주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녀는 빛나는 눈으로 우리 아이와 같은 소망을 갖고 싶어요. 나도 진짜 예수를 만나고 싶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아이는 이 컴펜션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해서 참 성령이 주는 그 소망을 누리는 이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참 비대에 쪼달리고 어려운 형편이 있지만 예수 믿고 소망 가운데 사는 이 아이가 너무 부러워서 우리 아이처럼 소망을 갖고 싶다고, 진짜 그래서 예수 믿고 싶다고, 이게 내 소원이라고, 예수님께 이 소원을 아뢰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대답은 질문하는 자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 등등 어려움 때문에 고통해하는 자들을 보면서 도대체 지구의 종말을 언제나 올까? 또 언제까지 저렇게 이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 보면 예수님 언제 오실까? 참 이 사람들 정말 이 말세에, 이 종말에 살아갈 수 있을까? 빨리 예수님 왔으면 좋겠다고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세상의 생활의 비참한 형편,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분은 이 아이 엄마의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만으로 부요한 자들을 그가 보았기에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또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불필요한 것으로 느끼게 되었다고, 아주 부끄러운 자신들을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이야기입니다. 정말 힘든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고 후진국을 보면서 정말 비참하다, 말세를 살아가면서 종말을 맞이해서 비참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까? 속히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동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건강함과 물질의 부요함과 국가의 편리,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치는 성령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예수로 부요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주님이 사랑해서 말세에 우리 인생들을 사랑해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면 여러분, 그 성령이 최고 우리 인생들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이 중요하다면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돈을 주겠다고 하셨겠고,
건강이 중요하다면 이 땅에서 건강을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편리한 국가에 살아도 소망 없이 무의미하게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예수로 인해서 부유해지고 소망 가운데 말세를 이기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말세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말세에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보다 더 행복한 자가 없기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음성에 여러분들이 좀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지금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역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달콤한 술에 취해서 주어진 이상한 그런 현상도 아니고 사건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구약 성경 요엘서의 예언의 성취이고 이건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인위적인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믿는 거, 이거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이건 영원하지 못합니다. 고난과 시험이 올 때는 무너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주어졌기에 시련도 이깁니다. 환난도 이깁니다. 여러분,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역사,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증인이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거 모일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거로 교회의 공동체의 이 권위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 그 복을 빌면 복을 받고요, 교회의 권위가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주는 이 권위가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인위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주어진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대항해서 이길 자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군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핍박과 질병과 어떤 대적자도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대항해서 이길 자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 이건 인위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했다는 것은 요엘서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된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 기록 시기가 기원전 841년에서 792년으로 추정을 하는데, 자, 여러분, 그 800년 전의 그 말씀이 이제 베드로 시대에, 이 초대교회 시대에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진리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드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절대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면 안 됩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말세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조롱할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했는데,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보니까 먼저 이것을 너희가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하니. 자, 주님의 강림이 어디 있느냐? 재림이 어디 있느냐? 조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지금 의심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지 더디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반드시 이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외에 붙잡은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어야 합니다. 최고의 권위에 두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성경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죠. 많은 사역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교만하게 그 경험한 것을 성경 위에 두다가, 그 체험을 위에 두다가, 성경 위에 두다가 이단이 되고 참 망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체험을 많이 해도 항상 성경의 체험을 성경 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성경을 무시하지 않았고 성령의 경험을 성경 위에 두지 않았고, 그는 성령을 통해서 성경의 이해를 돕고 성경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자, 성경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 말씀만이 오늘 일어나는 사건을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이 오순절 성령 사건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 요엘서에 예언이 지금 성취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이 내용의 본문, 이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 이 16절을 보면 이렇게 쉬운 성경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자, 오늘 일어난 일은 요엘 예언자가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 오늘 일어난 일, 우리가 이 오늘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는 오늘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아주 정확하게 올바르게 해석해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과거의 책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아유, 성경 그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구식이고, 오늘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 지식이 발달한 이 시대에 과거에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고 조롱하기도 하고 멸시를 하는데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과거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도 말씀하고 있고 미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오늘을 해석할 수 있어야 오늘에 흡의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어두움 가운데 거친 삶을 살지 않고 진리 가운데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연말이 되면 이제 교회 임명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바쁜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성경입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응답을 받아야 교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당장 응답이 안 오지 않는 것을 또 미루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이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계시는데요, 이분은
로버트 맥체인 성경 읽기를 가지고 이제 성경 읽는데, 규칙적으로 쭉 성경 읽는데, 그분이 딱 돌아가실 때 읽은 성경이 뭔가 하면 바로 그날 읽은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딱 그 죽는 날에, 그날 딱 읽는 날에 읽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너는 지금 죽어도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해석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확신 있게 이 땅에 여러분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등이고 말씀이 빛입니다. 그런 거로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헤매다가 낭비하다가 방황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여러분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오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해석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엘서에 예언된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이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이 요엘서 말씀에 그 후에라는 이 말씀 대신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말세라는 말씀으로 바꾸어서 지금 바로 그때임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 말씀이 지금 성취됐다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요엘서 2장 28절에는 그 후에라는 말씀인데 이제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에 와서는 말세라는 말씀으로 바꾸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여기에 이 17절에 말세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는 그 후에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요엘서 말씀이 성취되면서 인용할 때는 말세라는 이 단어로 이제 바꾸어서 말씀함으로써 요엘서 말씀이 지금 이제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로 성취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엘 선지자는 왜 그 후에라는 말씀을 썼는가 하면 그 후에라는 이 말씀은 이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 후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이 그 후에라는 말씀을 말세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말세의 의미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말세가 시작이 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세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세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임의대로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 후에라는 이 말을 말세로 자기 임의대로 바꾼 게 아니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언급하는 것을 볼 때 성령의 감동으로 말세라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삽니다. 주님이 오면 이제 이 세상은 끝입니다. 그런 거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이제 말세의 그 요엘 선지자가 이 증거한 말세의 그 세상의 징조들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말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집착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롯의 때를 언급을 했는데 누가복음 17장 28절 32절에 보니까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자, 이때는 멸망에 대해서 모릅니다. 자, 롯이 멸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겠죠. 멸망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세우고 여기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가치에만 집중합니다. 자, 여러분 노아 시대에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물론 이게 나쁘다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만 전념하다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롯의 때와 같으니까 깨어있어라. 특별히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 롯의 아내는 세간살이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죠. 너무 여러분 살림살이도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항상 깨어서 더 나은 가치인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셨을 때 평가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세에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것은 말세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세가 시작이 되는데 재림하시면은 말세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자, 이 기간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큰 사랑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요 이제 남아있는 건 심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 사랑을 거두면 이제는 영원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사랑 다음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잊지만 사랑의 기회가 있을 때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자, 말세에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말세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사랑인데 이 성령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했고, 그런데 똑같은 내용의 본문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했고 누가복음 11장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 그러면 성령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윗은 범죄했을 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여러분 왕을 빼앗고 이것보다 성령을 거두지 않기를.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다른 거 자랑해도요 주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 성령의 은혜가 있는 자 최고 복받은 자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끝까지 믿음으로 살죠. 어떤 사람들 세월 지날수록 더 강팍한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팍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혜로 더 부드러워지죠. 더 겸손하고 말세 때에 더 경건하게 살고 구별되게 살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분도 있습니다. 이게 복이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해서 강팍해지고 이 뭐 예배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나 뭐 선교의 자리, 빛과 소금의 자리 생각도 없이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 그 복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이게 정말 복이죠.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까?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가 하면 먼저는 차별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는 사랑이 여러분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제한적으로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놀라운 성령을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요 말세의 성령의 역사는 제한도 없고 차별도 없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신분의 차이도 없고 나이도 성별의 차이가 없이 성령이 임합니다. 지역도 사상도 국가도 문화도 뛰어넘어서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가 보면 공산주의 나라에도 들어갑니다. 모슬림에게도 성령의 역사 일어날 것이다. 말세 때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그 어떤 사상도 그 어떤 권력도 성령을 막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그 차별하지 않고 무제한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일 때 가질 때 있죠. 절대 일본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옛날 우리나라 너무 괴롭혀서 이런 생각하지. 일본은 선교하기 싫다고, 전도하기 싫다. 또 어떤 분에게는 우리가 미워하고 이런 분들은 아이고 은혜 나눠주기 싫다고. 여러분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제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복음 전하고 내가 미워하는 자에게는 관심도 없고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말세 때 성령은 모든 육체에게 임한다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 17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줄을 이렇게 그어보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기 부어주리니 여기 줄을 여러분 꼭 그으셔야 되는데 이 부어주리니 이 말씀은 퍼붓다는 거예요. 퍼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넘치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령입니다. 넘치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하며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말세 때에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땅을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 위를 바라봐야 됩니까? 위를 바라봐야 되죠. 사도행전 2장 20절에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했다. 자 여러분 이 말세 때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적인 경제구조 바라보면서 올해는 어떨까? 뭐 정치가들 바라보면서 회복을 시킬까? 자꾸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부족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교회 일을 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은 퍼부어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주님 우리는 재정이 없어서 일꾼이 없어서 일할 수 없습니다. 건강이 없어서 일할 수 못합니다. 여러분 건강도 제가 그 김영석 교수님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은 벌써 자기 고백에 하면 죽어도 벌써 죽어야 했다는 거예요. 너무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안 좋아서 오래 못 살 거다 생각했는데 이분이 예수를 딱 믿고 난 다음에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건강을 주시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분이 100세를 넘기면서 주를 위해서 산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100세가 넘은데도 강의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잖아요. 왜 자꾸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믿고 나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부족하고 절망이고 모자라고 여러분 끊임없이 고통 있는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2022년도를 또 계획하고 살려고 하십니까?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시대의 말세 때에 더 부어주시겠다 약속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기도해서 이런 역사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1시간씩 기도하고 이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 말씀을 깨어서 좀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영육 간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퍼부어주시, 이 원어적으로 이 퍼부어주겠다 했는데 우리가 믿음이 작으니까.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를 갔을 때 지금 뭐 잊지 못하는데 거기는 그때만 해도 이 물이 없으니까 저녁에 잘 때 선교사님 정필래성이 우리 보고 그래 이야기하더라고. 목사님 선교 대원들 잘 때 꼭 자기 그릇을 하늘로 이렇게 해놓고 자라고. 왜? 저녁에 소나기가 막 쏟아지. 그러면 그 아침 자기 이제 목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어떤 교회는 큰 다라이를 갖다 놓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요만한 그 세수대야 이렇게 펴놓고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되니까 큰 통을 이렇게 갖다 놓은 분들은 물이 넘쳐갖고 풍성하게 씻고 다른 사람도 나누어 주고. 제 그릇은 묻지 마세요. 여러분,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했죠. 왜 자꾸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 살고 우리의 노력으로 살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지 않고 자꾸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까? 그러면 부족함이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에 전혀 힘썼더라 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을 받은 거 보세요. 불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 받으니까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도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고 구하십시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세 때일수록 더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꾸 땅을 바라보면서 계산해갖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위를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선교하고 전도하고 자녀들 키우고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퍼부어 주시는 은혜,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여러분 이 자녀들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성령을 받으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서 전하는 아이들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부모가 힘들어서 시험 가운데 있었는데 아이가 주일학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부모에게 말하기를 엄마, 아빠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 통해서 은혜를 받죠. 여러분도 가정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이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예언을 듣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갖습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비전입니다. 환상은 이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있는 청년은 여러분 방황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젊음을 드립니다. 제가 이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아이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정말 충격받은 거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는 것은 전부 다 자기 용돈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옷 사입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얘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 아르바이트 목적이 달라요. 선교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합니다. 그리고 노원청 교회를 돕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월 말에 우리가 선교사 돕고 청년의 월 말에 선교사 돕고 미자리교회 개척교회 돕는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물질이 그 가난한 교회 청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걸 경험하니까 생애를 주님 앞에 드려서 선교사가 되고 뭐 의사가 되어서도 헌신하고 목회자가 되고 이런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생애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직장 생활에도 승리할 수 있다고 그런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이루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청년들이죠.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꿈을 꾼다고 하면 여러분 노인이 되면은 여러분 더 이상 꿈을 가지지 않습니다. 과거를 먹고 사는 여러분 신분이 노인입니다. 과거의 추억을 먹으면서 살아가는데 성령을 받으면 노인들도 꿈을 꾼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분들은 세상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모으고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저축했던 것, 이걸 가지고 안주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기도권을 포기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소망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됩니다. 이 박신흥 교수님의 노인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이 박신흥 교수님이 자기가 다녔던 교회 한 권사님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권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매일 밤 기도하신 분이셨는데, 이 저자가 이 교수님이 대학생이었을 때 우연히 그 권사님하고 만났는데 이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그는 권사님을 처음 뵀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이미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깜짝 놀라서 권사님 저를 어떻게 아시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밤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너를 몰라? 그 순간 이 교수님이 대학교 시절 때 권사님과 이제 대화인데 울컥 눈물이 나올 뻔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작년 200명 정도였는데, 그 권사님은 모든 교인들과 자녀들의 이름을 전부 다 그 수첩에 적어서 그 낡고 빛바랜 손때 묻은 기도 수첩을 성경에 넣어서 일평생 기도하면서 사시다가 천국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에게 절망이 있겠습니까? 그 권사님에게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이런 여러분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 권사님이 기쁨이 충만했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성장이 되고 귀한 청년들이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에 더 헌신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면요, 노인들도 꿈을 꾸면서 삶을 도전하고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성령은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그리고 직분을 맡은 자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이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18절 마지막 한번 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그 종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 경험했잖아요. 교회 직분을 잘 감당하면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 그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직분을 맡은 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넘치게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에 이 땅에 어린이들을 섬겨온 이 양성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주 참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1988년 그가 유학길을 올랐는데 두 아이는 옆에서 비행기를 타고 신나게 행복하게 그렇게 장난을 치면서 비행기를 탔지만은, 처음으로 이제 미국 길에 오른 이 목사님은 마음을 억누르는 부담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유학을 떠나야 하는데 학비도 없고요, 그리고 언어도 서툴고, 그리고 또 아내나 아이들이 외국 생활 적응할까, 자기는 또 몸에 기관지가 좋지 못했는데 과연 미국에서 이 기침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괜찮을까, 이런 염려 가운데 비행기를 타면서 수많은 이 걱정이 그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그가 종이 한 장을 꺼내놓고 기도 제목을 쭉 내려갔는데, 앞에는 감사 기도 제목 먼저 적고, 그 다음에는 마음을 누르는 염려와 간구의 내용들, 그리고 맨 밑에는 그가 중보기도 해야 될 사람들 종이에 쫙 적고, 그 오랜 시간 비행기로 가는 동안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쭉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도착해서도 이제 기도했겠죠. 그로부터 20년이 다 된 어느 날 우연히 그 종이가 발견이 된 거예요. 유학을 떠날 때 비행기에서 기도 제목 적었던 그 종이가 발견이 되는데, 그는 빨간 펜을 들고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을까 체크를 했는데 다 응답된 거예요. 다 빨간색으로 체크를 다 응답이 된 것이었습니다.
6년 동안 건강을 지켜주셔서 그가 공부를 마칠 때까지 가족 중 한 사람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고, 그뿐만 아니라 학비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6년 동안 아르바이트는 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충만하게 지켜주셨다고 그렇게 목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 고백하기를, 나의 유학 시기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연단의 시간이 아닌 가장 풍성하고 가장 많은 도전과 격려를 받았던 시기였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에 관심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이 성령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어떤 은혜도 성령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로 드리고 더 많은 시간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세에 성령을 퍼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작아서 영적으로 가난하게 산다면 이건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성령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서 성령을 여러분 바라보십시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에 관심 있는 교회, 말세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교회가 되고 능력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우리가 다 받아야 합니다. 아멘. 다 받아 누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 누려야 됩니다. 땅의 것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성령을 사모해서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 한 해를 정말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애타게 기다리며 성령에 목말라 하는, 성령에 갈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갈망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갈망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기뻐하며 성령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아버지의 은혜를 갈망하며 성령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며 성령을 날마다 환영하며 성령을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8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물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소
천천히 춤을 추네. 봉피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이 많은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